욥기 26장 계속합니다. 오늘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도 그분 앞에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그는 북쪽을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의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그의 보좌에 앞을 붙드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으심에 놀라는도다.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보라, 이것이 그의 길들의 일부분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들은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의 능력의 천둥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니라. 큰 기품이 나오죠. 이것은 창세기의 1장 1절로 4절 보면은 이 땅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물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품이란 것은 하늘에 있는 큰 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높고 깊고 길고 깊은지 이것을 우리에게 또 부분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13절에 보면 또 사탄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죽은 것들은 물 아래에서 형성되었다. 이 죽은 것들이 언젠가 물로부터 다시 올라와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12절부터 보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천년왕국 끝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이 물들에서 죽은 것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천사들까지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82편을 보겠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어떻게 되는가. 6절 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이들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신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천사들을 우리들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런데 교회 일을 세상에다 갖다 주느냐, 그렇게 교회에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지혜란 게 뭐죠? 성령이 있는 자가 그렇게 없느냐, 거듭난 자가 그렇게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부터는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틀란티스라든가 또 지구 속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을 배울 때 지구 속에 불이 있다고 그러죠. 불이 있다. 불이 활활 타오른다. 자,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절 봅니다. 죽음의 슬픔이 나를 애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애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이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또 잠언 21장 16절을 봅시다. 잠언 21장 16절을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회중에 남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떱니다. 근데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을 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하면은 완전히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안 해요, 사람들이. 막 귀신도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믿느냐?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근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죠. 믿으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 영접이라는 거는 결단을 내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이 명령하면 죽으라면 죽겠다. 이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내가 죄 때문에 나는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깨달을 때, 그럴 때 영접하죠.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영접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믿어요. 뭐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하는 거 이것만 믿고 항상 그런 기도만 합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사야서 14장 6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 있는 사람을 막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 감춰놨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 14장 9절 보겠습니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이것은 루시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마귀 보고. 마귀 보고. 내가 너를, 지옥이 너를 맞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마귀는 죽은 자들을 움직여서요, 또 땅의 지도자를 움직이고 모든 왕들을 움직여서요, 그들을 같이 데려가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을 움직여가지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너 이렇게 죄 많이 졌으니까 넌 나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분이 대신 정죄받은 것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속이는 거예요. 그들을 움직여가지고 교회에 앉아있어도 움직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자입니다. 물 아래 있다. 물 아래 있다. 시편 18편 15절 다시 봅니다. 그때 오 주여, 주의 책망과 내 쉬는 콧김에 물들의 통로들,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우리도 믿기 전에는 그 물속에 갇혀가지고요, 죽은 자들처럼 물속에 갇혀 있었는데 주님의 콧김으로 길을 내셔가지고요,
길을 내셔가지고 나를 취하시고 우리를 취해가지고 그 죽음의 물로부터 구해내셨도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저주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저주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5절 두 번째 절에 저주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무저갱, 끝없는 구렁 속에 있는 괴물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걸 아바돈이다. 거기에 지도자는 아바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타락한 선사들이 가는 지옥을 타타루스라고 그래요. 타타루스. 그들이 가는 지옥이 따로 있습니다. 유다서에 나와요. 흑암에 가두었다. 그 흑암이 타타루스입니다. 헬라어로 타타루스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지옥도 그분 앞에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이거는, 이 모든 구절은 저 지하세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하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알기를 원하죠. 그런데 알 수가 없죠. 물 아래, 지옥, 멸망,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 아바돈이라는 그 천사에게는 멸망이란 이름이 붙어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랬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멸망의 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유다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4절 보면 그게 바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그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도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유다는 자기 거처로 갔나이다. 멸망의 아들은 자기 거처 끝없이 깊은 구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다시 올라온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7장에 보면 그가 올라오죠. 다시 올라와서 환생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고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사람으로 나타난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마귀다 그랬습니다. 마귀 들렸다고 그러지 않고 마귀다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자면 이게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자꾸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어떤 그 환경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으면 몇 살쯤 됐을까 이러고,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성경을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7절 보니까 그는 북쪽을 빈 자리에 펼치시고, 하나님께서요 북쪽을 빈 자리에 펼쳤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5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펼치셨는가. 15장 2절 보면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하늘 위에 말이죠,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 바다인데 유리 같은 바다예요. 그걸 펼쳐놓은 겁니다. 여러분, 펼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면 거기에 또 나오죠. 사도 요한이 본 거죠.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 여러분 수정 아시죠? 반짝반짝하는 거.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보면은 창공을 창조했다. 창공, 그렇죠? 하나님이 창공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창공을 영어로 firmament 그랬어요. firmament라는 것은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은 단단한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모든 태양이고 별들, 달들이요, 그것들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만유인력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단단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포머멘트라고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참 킹제임스 성경이 보면 굉장히 영감이 있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그 하늘들이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타버려요. 지금 뭐 비행기도 왔다 갔다 오고 그러니까, 우주선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건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 물질입니다. 물질. 예? 물질이에요. 그래서 유리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희미하게 보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것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면은 어느 과학자보다도 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사도 바울이 이걸 알은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성경 때문에 한 거죠. 성경의 계시거든. 이게 구약 성경을 다 깬 거 아니에요. 이분이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준비가 됐을 때 그가 나온 거예요. 준비가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 몇 년 동안 상고하고 마음판에 집어넣고, 그리고 비로소 진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훈련 기간이야. 근데 신학교는 졸업하면 졸업장 받아가지고 다 목사안수 받아서 목회하잖아요. 뭘 알겠습니까? 신학교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나요? 신학을 주로 가르치고 성경은 부분적으로 조금 가르치죠. 자, 이렇게 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죠. 자, 욥기 37장 18절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 같은 하늘을 폈느뇨 그랬죠. 하늘이 어때요? 부어 만든 유리단 말이죠, 여러분. 유리도 어떻게 만들어요? 녹여가지고서 어떻게 굳게 하면 유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래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 재료를 집어넣어서 녹여서 뭐 병도 만들고 유리도 만들고 그렇죠. 창문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단단하다.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 같은 하늘을 폈느냐. 그러니까 하늘이 유리 같은 단단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하늘의 보호자 앞에도 단단하게 그런 유리 바다가 있다. 북쪽을 빈잔에 펴신다. 북쪽이다, 북쪽. 동쪽, 서쪽, 남쪽도 아니다.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을 딱 들고 있으면 항상 북쪽에 가 있어요. 항상 북쪽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방향을 하는 거예요. 왜 북쪽을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깨달으라고. 왜 북쪽을 표시하고 있을까? 어떨 때는 남쪽도 하고 서쪽도 해야 될 텐데 왜 나침반은 항상 북쪽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시편 75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75편 5절 6절 보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곧은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죠? 높이는 것은,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은 북쪽에서 온다. 북쪽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시온성이 북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 부른다고요. 북쪽에 있는 시온성, 이런 찬송도 있죠. 복음성가도 만들었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북극성은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별인데 북쪽에 있다. 북극성을 떠서 계속 간다면 아마 보호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휴거될 때 북극성 방향으로 올라가서 엄청난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근데 거기 아무나 못 올라가죠. 그 유리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죄인들은 그것을 통과할 수 없거든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19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그 성소에 성전이나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한 몇십 센치 정도 되는 두꺼운 휘장이 가려져 있었죠.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회개 안 했으면 죽었어요. 거기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민족의 죄를 위해서요. 마치 우리가 죄인들이 하늘에 있는 북쪽 하늘의 저 꼭대기에 있는 유리바다를 우리가 통과할 수 없잖아요. 휘장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주님은 휘장이 되셨어요. 주님의 육체가 휘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깨어졌을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 안에 있는 피에 의해서 속죄를 받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그의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휘장 같은 예수의 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유리바다를 뚫고 엄청난 물을 뚫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다 연관되죠. 참 하여튼 이 말씀이라는 게 오묘하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이것은 휴거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될 때 주님이 문을 여시고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그랬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양들은 듣는 거죠. 그래서 절절도 따라 올라가는 게 휴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이런 뜻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을 알아들으려면 구약에 있는 성경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무슨 말하는 줄 안다. 내가 바로 그 말씀이다. 내가 구약에 그 말을 한 그 하나님이다. 이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뭐 구원을 잃어버리냐 맨날 이거 가지고 지지볶고 싸워. 하나님의 크신 그 엄청난 것을 배우지 않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앉았어.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못해서.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국 보면 이게 겨울에 보면 얼음이 꽁꽁 얼어 있잖아요. 거기다 구멍을 뚫고서 어떻게 해요? 낚시를 딱 들고 있죠. 그 병어를 잡는데 병어 맛있대요 그게. 그러면 고기 잡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얼음같이 있는 유리바다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멍을 뚫었는데 누굴 구멍을 뚫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지고 그 육체 안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 거예요. 얼음을 통과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될 때 엄청난 얼음을 통과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물들이 다 얼어 있지 않습니까?
영하만 돼도 오는데 하늘은 얼마나 춥습니까? 욥의 시대부터요, 서기한 1400년, 그러니까 15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모든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지구가 어디가 이렇게 매달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허공에 매달리셨다. 어디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허공에 매달았다. 요즘은 알죠. 가보니까, 달에 가보니까, 우주선을 찍어보니까 허공에 매달려 있잖아요. 사실은 그 허공이 단단한 유리 같은 거죠. 8절 보니까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짙은 구름,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구름이 아니죠. 그런 구름이 아니라 특별한 거, 하늘 구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구름은 거기 탈 수가 없지요. 떨어지지요. 자, 9절 보니까 그는 그의 보호자의 앞을 붙으신다 그랬어요.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자가 북쪽에 있다. 그리고 이 보호자는 얼어붙은 유리 물체 위에 있고 덮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아무리 허블 많은 경우를 가지고 봐도 볼 수가 없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양묻지요.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죠. 이 보호자는 우리가 보는 태양계보다 더 큰 물층에 있죠. 거긴 분자 활동이 정지된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걸 얘기해요. 모든 게 정지된 게 바로 영원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게 영원이죠. 정지된 거예요. 완전히 정지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세포도 그렇고 모든 물체도 그렇고요. 이 분자 속에 원자가 있잖아요. 원자 속에 양자와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막 돌아요. 지금 돈다는 건 뭐죠?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막 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몸도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게 딱 쓰면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한 줌의 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정지된 상태예요.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썩지 않고 죽지 않죠. 그 상태로 영원히 가니까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으심에 놀란다 그랬습니다. 자, 요엘서 2장 30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장면입니다. 이게 요엘서 2장 30절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기둥들, 이게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함이 있을 것이요. 이거 유대인들 얘기하죠. 남은 자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데려가시겠다, 이런 얘기죠. 욥기 9장 6절 보세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거리며. 땅에 기둥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언제 나타나요? 재림 때 나타난단 말이죠. 연기 기둥으로 나타난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했는데 이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욥기 26장 12절 보게 되면 그가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그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에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한번 가르셨죠.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셨죠. 그리고 명철로 교만한 자 파라오를 죽였죠. 그의 군대를.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박국 3장 15절 보겠습니다. 재림하실 때도 바다를 가르고 오십니다. 하박국은 재림하는 거죠.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하박국 3장 15절 보면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흰 말을 타고 오신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바다 곧 큰 물무더기, 저 위에 있는 깊은 바다 있죠.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휴거된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그걸 통과할 거야. 앞으로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통과 상관이 없죠. 지금 몸 가지고 안 되죠. 우리는 뭐 지금 몸 가지고는 뭐 물에 빠져 죽을 몸인데 절대 그렇지 않죠. 결국 이미 한번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미리 보여줬죠. 근데 되게 신학자들은 그거라고 그래. 이걸 가지고 그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 있는 바다들이 쫙 갈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구부러진 뱀이 이 바다 속에 있다고 그러는 거죠. 마귀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공중에 있어요. 근데 그게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지구로 쫓겨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그리고 위에 보면 교만한 자를 치셨도다 그랬죠. 치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앞으로 교만한 자를 칠 겁니다. 스가랴서 11장 11절 보면 우상 목자가 나오죠. 그의 오른쪽 눈은 멀었고 손이 바짝 마르다. 그거 바로 우상 목자다. 적그리스도가 얘기해요.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 3절에도 그 표범으로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고 그는 교만한 왕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구부러진 뱀이다. 시편 33편 6절 봅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다는 얘기죠. 시편 104편 30절, 148편 5절, 또 이사야서 40장 28절 여기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별들, 행성들, 태양, 달, 소행성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다. 그리고 천상에는 땅의 왕들보다 높은 정사들, 권세들이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 6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거기에 그들과 영적인 싸움한다 그랬죠. 이들은 하늘들에서 지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활동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들이 역사하는 게 이 땅에 나타나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사 권세들이 이 땅을 통제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위에서 조종하는 거죠. 위에서 악한 영들이 있죠.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뱀은 하늘들에 있다. 뱀은 이리저리 거닐어 다녔죠. 욥기 1장에 보면은. 근데 그가 땅으로 쫓겨날 것이다. 이 뱀은 시편 74편 14절, 이사야 27장 1절에 나타난 리비아단, 여러분 기억하죠? 머리가 많이 다른 리비아단. 그 리비아단이죠. 머리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그 능력의 천둥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랬죠. 후반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그 천둥 소리를 들었죠. 요한이 천둥 소리를 들었는데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천둥 소리 속에는 비밀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모든 이 욥기의 말씀들이 우주 공간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대환란 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42장으로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저 하늘 보좌까지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준비를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날에 완성되는, 멸중한을 맞는 날까지 완성되는 이 날까지 우리가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있는 모든 지체들 말씀 공부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날뛰는 이때에 저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때에게 물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천년왕국을 전파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뉴 월드 오더를 주관하는 수많은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려고 지금 총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교회 성도들 이것을 깨닫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상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까지도 적 그리스도의 왕국만을 심히 말하도록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하지 않는 것, 미혹받은 것을 저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의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이곳에는 주님의 양떼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문을 열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 안에 굳건히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 얻게 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